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었었던 세례 요한이 일어났다고, 또 선지자라고, 또 엘리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당시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1번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일단은 접어두고 너는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그 박사 과정을 할 때 리폼 세미나리에 거기 있을 때 어느 교수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수가 한 몇 달 지나다가 학교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이 왜 안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폼 세미나리에는 매년마다 교수들이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에 첫 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교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은 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선언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오직 구주라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고, 성경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하나하나마다 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신앙이 없을 때는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매년마다 그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교수와 논쟁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일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그 신앙 고백을 못하고 그 세미나리를 떠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그래도 이 세미나리가, 신학교가 말씀 위에 세워졌구나. 사람은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영적이고 성경을 잘 통달한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학교에서 교수는 그 신앙 고백이 없을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원 강사도 아니고, 그건 장사꾼도 아니고, 그죠?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세우는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뭐로 보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마샤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마샤라는 말은 기름을 부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기름을 받은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파송시키신 바로 그 본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시아라는 그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이 나오고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제사장은 뭐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왕은 무엇이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한 단어가 엄청난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예수의 구속사에게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신학서적, 신학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수를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바 요나. 여기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여기서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똑같은 일들이 많으니까 어떤 이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김씨 하면 김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김씨냐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 요나,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란 뭐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뜻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란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란 얘기잖아요.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설교약 첫 번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올라오신 예수에 임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 뭐죠? 정체성입니다. 영어로 being입니다.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가 뭐죠? 왜 기뻐하죠? 주님이 행하신 일로. 무슨 일? 십자가 대속의 역사.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doing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being이 된 다음에 doing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내 열심히 취직해서 돈 잘 벌어서 하면 되지, 그거부터 보통 젊은이들이 시작을 해요. 너 인생을 왜 사니? 좀 취직하려고. 왜 대학교 들어가니? 취직 잘하려고. 근데 왜 취직하지? 돈 벌으려고. 돈은 벌어서 왜 뭐해? 장가 들으려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음을 잘 준비하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헛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기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왜 공부하지? 왜 돈을 벌지? 왜? being,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실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왜? 왜 살지?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왜 벌었지? 거기서 퀘스천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니라 라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대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서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거기에 나오죠. 변화산 사건이. 그죠?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서로 논의하실 때, 그때 하늘에 구름이 내려서 거기서 선포가 됩니다. 뭐라고 선포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왜? 내가 보낸 내 아들이야. 그가 하는 말은 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올라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면 변화산에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질서 있고 논리적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는,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일어나니,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being이 먼저 들어가고 doing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공생애 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세례 받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거기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여기서 이끈다는 그 표현은 어떤 강제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큰 2번에 작은 3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시험을 이기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빛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빛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다, 사탄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 공생애 동안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내가 장로들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하면은 장로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시덤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임하셨던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에히에 아셰르 에히에 I am who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나다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럼 의미가 안 되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역을 하면은 I am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가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라고 설명하죠.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연역법적으로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징이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진리니라. 생명이니라. 부활이니라.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것이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I am입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번역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선한 목자 생명의 떡 그것이 주어가 그게 실제 액센트가 아니라 실제 액센트는 I am 나는에 있습니다. 그 I am 에히에라 에슈아르 에히에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예수를 체포하러 군대들이 오죠. 군대들이 왔을 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니라.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18장에 군사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군사들은 일반 로마 군사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가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만한 히브리 군사가 먼저 앞장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에고 에이미라고 했을 때 바로 출애굽 3장 14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요.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전체가 요한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다 떼면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시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사람이 사람이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생명, living being이 되기 위해서는 코에 생기를 넣었죠. 그래서 생기 자체가 생명의 주체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이 생기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생기의 히브리 말이 루아흐입니다. 그 루아흐라는 그 말 자체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죽어버렸죠. 영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 죽은 자체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것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 리빙 빙이나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살려주는 영입니다. The life-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지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